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 동네로 삼았던 동네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에는 한 204개의 마을이 있어요. 근데 훨씬 많습니다. 그냥 못 적은 마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최소한 204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중에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 동네로 삼았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큰 국제도로가 하나 관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과 문명을 이어주는 큰 국제도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입니다. 이 해안에 국제도로가 막 지나가는데 이게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가버나움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도로 위에 가버나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고 허다한 무리들이 들락거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소문이 막 일파만파 곳곳에 퍼지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시면 여기서 많은 역사가 사방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본 동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랍비들은 말씀을 강론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랍비 아무개가 말씀하시거늘, 그러면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또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랍비 아무개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랍비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전혀 새로운 방식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과연 믿을만 하냐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저 말을 은혜는 되는데 믿을만 하냐라는 거예요. 이때 마침 성경에 보니까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지요?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은 모든 생각이 더럽고 모든 행동이 더러운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데 회당에 한 사람이 소리를 꾀렉꾀렉 지르는 겁니다. 이거 아마도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주 회당에 모일 때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됩니다.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뭘 해도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통제 불가능, 소리를 꾀렉 지르는데 이 공동체의 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지요. 이때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성경 보시면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는데, 여러분, 귀신이 더러운 게 요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순순히 나가지 않고 해코지를 한번 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해코지를 하면서 나갔는데 다치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의 말씀이 어떠하기에,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기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느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권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을만 한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실 때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능력 있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확실한 말씀, 성취되는 말씀, 권세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3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이 베드로의 집은 회당에서 멀지 않습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마침 장모가 있었는데 중한 열병에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아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고치시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요게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 위에 서 계시니, 이렇게. 아니, 어떻게 서 계셨는지는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누워있는 그 장모의 위에 어떻게 서 계시는지, 발을 한쪽 딱 얹고 서 계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까이 서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지 예수님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전사가, 이 통치자가 호령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것은 열병을 고치시는데 꾸짖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꾸짖다는 이 말은 귀신을 쫓을 때 쓰던 단어였어요. 희한하지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우리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팅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고, 집에 들어왔더니 중한 열병 아래서 여인은 누워있고, 이게 안식일에 어울리는 모습이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마치 통치자가 외치듯이, 또 전쟁에서 승리자가 외치듯이 이 열병을 꾸짖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수종드니라.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고쳐져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힘을 얻어가지고 곧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드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눌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의 모습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십자가 위에서 이 악한 이 어둠의 권세를 누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모님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간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에. 자,
이제 해가 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앞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이상하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잘 못 나왔어요. 이제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밀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 밀려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정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기도하면 예수님 또 부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군수군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비난할 거예요. 부정하다고요.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일일이 만져서 내가 부정해도 괜찮다. 네가 그렇게 나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냥 말씀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또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릅니다. 한동안은 말 섞어본 적도 없고 눈을 마주쳐 본 적도 없고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외로이 쓸쓸히 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이 소문 하나 듣고 왔는데 그냥 고쳐줘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일이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손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주셔요?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외로운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그동안 너 고생했지? 너 외로웠지? 눈을 마주하면서 따뜻하게 대화해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시거든요.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이 귀신들이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전문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메시아다.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면서 떠드는데,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 어쨌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요래서 더러운 겁니다. 유독 귀신 들린 사람들만 저분 보고 메시아다 떠들고 다니면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귀신들은 요걸 노린 겁니다.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니면 틀림없이 사람들 안 믿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하시고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루가 다 지났어요. 이제 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42절에 날이 밝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날이 밝음에, 이제 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열어 가신 적이 없어요.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시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 안 하겠지요?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지 마세요. 여기에 있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셔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살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집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모든 갈릴리 마을을 다니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이제 시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마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마침 장모님이 아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해가 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음 날 날이 밝음에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모든 갈릴리 마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지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그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내가 호흡하는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간과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삶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성경 중에서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로 보면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의 그 선친의 그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향합니다. 페르시아의 목적이 그리스를 통합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이 막강한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요때 패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향락에 빠집니다. 이렇게 향락에 빠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왕후 와스비를 폐위시킵니다. 계속해서 향락에 빠지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왕후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왕이 좀 마음을 이게 잡지,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세운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명의 친한 이 신하가 있는데 하만이라는 신하예요. 이 하만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신하가 있는데 요 하만은 유독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정말 싫어가지고 이 마음에 결정하는데 이 페르시아 온 도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한날에 다 죽여야 돼요. 인종 청소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우리 제국에 못된 민족이 있는데 요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요거 받고 허락해 주세요. 얼마를 줬느냐 하면 은 1만 달란트. 요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당시에 페르시아의 1년 총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그만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거절 못하겠지요. 요 돈이면 다시 그리스를 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허락합니다. 요 소리를 딱 알았던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요청합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좀 부탁해 달라고. 이때 이 에스더는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왕도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말은커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때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제가 3일 동안 단식할 테니까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때 유명한 말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3일을 단식하는데 눈이 뻐끔하고 살이 헬속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뒤에 딱 나갔는데 이 왕이 막 잔치를 하다가 왕비가 나오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순간적으로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이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왕이시여 왕과 하만이 같이 제 잔치에 좀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아니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야 잠이 하나가 안 되겠다. 잠 잘 오는 책이 뭐가 있을까? 역대일기였습니다. 이 역대일기가 재미없거든요. 요거 읽으면 자겠다 싶어서 읽는데, 아니 탁 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문을 지키는 두 명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요걸 고발해 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날이 훤하게 밝았을 때 명령합니다. 자신의 왕복을 주고 왕관도 주고 자기 말을 주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태워가지고 거리 프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면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굴 시켜서 하게 했느냐 하면 하만을 불렀던 거예요. 하만은 지금 이 모르드게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하만이 이걸 들고 가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프레이드 하는데 이게 이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유대인들 죽일 수 있겠나? 요 때마침 에스더가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했을 때 에스더가 말하지요. 왕이시여, 아니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지독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느 놈이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는데,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요 사람입니다 해서 그 하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하만이 목 달려서 죽게 되는 역사가 에스더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우연일까요? 아니 왕이 잠이 안 오는 게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 왕이 이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폈는데 두루마리를 폈는데 모르드게 사건 나온 게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 에스더가 앞으로 나갔을 때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걸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은 역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순간순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의 눈이 뜨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